자, 오늘은 또 우리가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제 기본 타이틀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계속해서 저희는 그 믿음의 자가 진단법 10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인데요. 은밀한 죄를 정리하는가? 은밀한 죄를 돌아보고 정리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은 전도서 12장 14절인데요.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귀하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최근에 어저께죠. 오늘 굿모닝 아메리카 또 투데이 거기서 있던 맷 라우가 참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성추행으로 CBS에서 파이어가 됐습니다. NBC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앵커맨이 파이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맷 라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방송을 하고 같이 앉아서 10여 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럴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덜컥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죠. 또 연예인들이 그렇죠. 어떤 유명하고 또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교수인데도 안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도 정말 은밀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은밀한 죄가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치를 당하고도 얼굴에 철면피 같이 그냥 철의 가면을 쓰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보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붙잡힌 죄인, 아직 안 붙잡힌 죄인. 은밀한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고 은밀한 죄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삶을 유지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말 애간장에 녹도록 애를 쓰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간신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65년을 잘 살았으니까 이제는 됐지, 70이니까 은퇴하니까 괜찮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평생 조심해야 한다. 목사는 문고리 잡을 힘만 있어도 조심해야 된다. 목사는 늘 돈, 명예,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게 젊을 때는 어르신들이 중년이나 꼰대들이나 그렇지 아니요. 어느 사이에 저도 젊은 목회자 되는데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기성세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성에 익숙한 사람이 성도덕에서 문란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은밀합니까? 우리가 하하하 웃지만 속에서는 칼을 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시죠? 예, 그럼요.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또 막 사람 앞에서 막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안에서는 그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아주 그냥 고소해가지고 하하 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문제는 드러난 죄가 아니에요. 잡힌 죄가 아닙니다. 아직도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은밀한 죄가 우리의 삶에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요일인데 오늘 한번 음란해 볼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후 3시인데 갑자기 음란기가 발동, 이런 거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내재했던 것이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지니까 확 돌출되는 것이에요. 때가 되고 상황이 맞고 적정한 때가 되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시한폭탄도 같이, 그렇죠? 밟으면 터지는 것 같이. 온도가 되면, 어느 적당한 온도가 되면 꽝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누가 실족하면 더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초신자가 실족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영향받지 않아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더군다나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목사가 실족하면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하고 정말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자가진단법 10가지를 통해서 저는 사실 2, 3주에 그냥 확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꾸 제 삶에 다가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 가지씩 다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 후회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를 봤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항상 감사하고 사는가. 환경과는 상관없이. 환경이 좋으면 감사해야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도 하죠. 건강하면 당연히 감사하죠. 또 우리 이하영 집사님 딸 시집 보내고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저놈이 벌써 저렇게 컸네. 저 뒤에서 아니 쇠라가 어떻게 벌써 시집을 갔노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좋은 때,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근데 환경이 어려울 때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내가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밤낮 이래서 저래서 내가 이래서 뭐 이런다고 아니라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하늘에서 주실 상급 바라보고 그걸 향해 높이 올라간다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꿈을 꾸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세 번째로는요, 내가 매사에 담대한가. 그러니까 환경, 천재지변, 두려운 소식에도 좌충을 하지 않는가. 갑자기 어저께 김정은이 빵 하고 또 이렇게 쐈어요. 4,700km 하늘로 쐈으니까 똑바로 쏘면 워싱턴 DC랑 뉴욕까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김정일은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 사람으로 정말 창피해요. 가끔 그러니까 Are you North Korean?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럴 때 아이고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어요. 알라스카도 지진이 나지요. 뭐 지진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이럴 때도 어디가 안전할까 이게 아니죠. 담대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온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확신한 소명으로 사는가. 정말 부르심과 재능을 알고 그 은사를 100번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어영부영, 아이고 정신없이, 아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좌충우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정확하게 아는 게, 자기 있을 곳을 아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대인관계가 원만한가. 사람들하고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가.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뭐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팍팍 쏘고 그냥 힘들고 그냥 깨지고 찢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긋해지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저건 이렇게 아주 각을 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다 만나게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옆에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아랫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장하며 성숙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장하는 과정. 그렇죠? 성숙이라고 하는 목표. 그다음 열매라고 하는 결과. 이걸 통해서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것은 지난주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선한 생각으로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선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서원하고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주하고는 조금 이렇게 연관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좀 무겁습니다. 오늘은 삶의 주리를 틀고 있는 이게 둥지를 틀고 있는 은밀한 것들을 정리하고 없애고 있는가. 숨은 죄, 히든 어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은밀한 것들을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 알아요.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 속에 있는 거 다 내봐. 그러면 다 봐라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면 그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콕 찔릴까 봐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은밀한 게 많을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은밀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척하는 게 많습니다. 포장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외식.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할까요?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걸 완벽하게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천한 것들, 저 천민들, 저 이래 하면서도 사실 그 뒤에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안 보이게 안엔 썩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썩은 그 시체 냄새가 나지만 회칠을 해서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의 그 목회자 토마스 고딘이라고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큰 농장을 하는 성도가 토마스 고딘 목사님에게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술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참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술로 잊어버리고 하지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찾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술과 향락을 끊지 못한 저 자신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도 했지만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들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들의 고백하고. 근데 몽묵이 듣던 토마스 고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형제가 술과 향락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대가 아직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정확한 답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하는 일은 없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끊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그 죄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밌으니까 맛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 하는 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풍성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격과 감동 이런 것보다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살살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은 내면에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의 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괴물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목사로, 사모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길들일 수가 없는 12마리의 야생마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이. 어떤 때는 원숭이 같이, 어떤 때는 돼지 같이, 어떤 때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곰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주위의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은밀한 것이라는 뭘까요? 은밀한 걸 정의를 내면 비밀스러운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절대로 이 은밀한 것이 불법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편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법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법엔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과 우리가 성도들이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쾌락, 음란, 도박, 마약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내 돈으로, 내 시간에,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누가 뭐래요? 내가 돈 주고 술 먹는 건데 내 돈으로 사서 하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즐기겠다는데 나무랄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같이 놀자 그러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이라는 게 없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덕에 대한 개념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근절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그 고기가 우상에 드려지지 않고 코셔로 나온 고기는 다 비싸요. 그런데 성전에 대량으로 바쳐지는 그 성전에 도장이 찍혀 있는 고기들은 다 쌉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고기니까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싸니까. 고기는 먹고 싶고.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고 10장에서 뭐라 하냐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드시네, 먹네. 그럼 뭐야 이게? 성경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지키고 그리고 난 교회 나가, 나 교회 안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사여, 장로여, 권사여, 목사여라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람한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죠. 내가 술을 마실 자유도 있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처 문제가 구원의 문제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덕이요. 자, 성도들에게 은밀한 것은 뭘까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은밀한 습관, 은밀한 버릇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대학생을 지도할 때 대학생 하나가 자꾸 삐딱선을 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상담을 해서 왜 그러냐. 근데 저희가 대학부에 있을 때 대학부에 지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중등부에도 중등부 장로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대학부에 아주 사실 존경도 받고 그분의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을 받는 분이세요. 장로님인데. 근데 옷을 보면 이렇게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 신고 아주 멋쟁이세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식사도 잘 사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학생이 한숨을 푹푹 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최근에 파킹 주차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가 카바레 같은 술집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어떤 분하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춤도 추시고 그리고 가실 때는 얼굴이 볼게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분이 그런 뭐 사교 춤, 뭐 이렇게 카바레 이런 데를 다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실족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얘기함으로 너도 아프고 듣는 사람도 아프다. 그냥 기도만 해드려라. 사람은 완벽하지 않단다. 자기는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 얼굴을 볼 때마다 지루박을 추셨나? 무슨 춤을 추셨나? 이게 성도들에게 은밀한 건 뭐냐? 은밀한 습관입니다. 버릇.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카타로그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 다시 말한다면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왜 이러지? 목사인데, 장로인데, 선교사인데, 교사인데, 중직자인데 뭔가 마음에 계속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감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임재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문을 닫고 하나님의 눈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눈에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 가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지옥에 간들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한데요. 전지전능하신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시편 90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없어요? 라고 그러고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안 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속이다가 하나님 없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면 보여봐 이러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36편 1절을 보니까 이래요.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은 더 무섭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해도 안 맞아요.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 징벌이 안 와요. 그러니까 괜찮네 해서 자꾸 애들이 자꾸 이게 표시 리밋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꾸 가봐요. 안 맞네, 괜찮네, 안 죽네. 이래도 되네. 이렇게 살아도 되구만.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망하는지 시편 78편 얘기합니다.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야 두렵고 떨리죠. 가슴이 통탕통탕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작부터. 여러분 잠언서 9장 17절은요. 이렇게 참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은밀한 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이 스릴 있는 거죠. 재밌죠.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사이 불륜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미화시켜서 사람들을 막 유혹해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아내들도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썩어져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 이게 들키면 안 되는데, 부담, 사람들 만나기도 막 붙고, 이런 게 있다면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얼거매기 쉬운 죄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얘기합니다.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냥 옷버틀 벗는 게 아니에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밀한 것들의 목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은밀한 것들의 목록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부끄러운 일. 이게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물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29절부터 온갖 죄의 목록이 다 있어요. 뭐 부모를 거역하고 투기하고 탐욕하고 살인, 분쟁 이런 게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은밀한 것들은 첫째로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은밀한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와요. 신령한 일의 반대가 육체의 일이에요. 육신이 하자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은밀한 것은 은밀한 야망, 은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은밀한 것의 가장 큰 것은 음란한 것이에요. 음란한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1절에 가면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걸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 은밀한 것의 목록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행실. 이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부도덕한 거예요. 부도덕.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밀한 것들의 목록은 부도덕해요. 그럼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방치해둔 결과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우상 숭배, 둘째로는 성적 타락, 세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실 이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 성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건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꺼리낌 없이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됐어요.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새롭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간음은 아주 보편화된 일인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만큼이나 흔한 일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거에 분을 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불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시대마다요. 30년 전에 누가 동성애 얘기를 했습니까? 40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잘하실 때 누가 동성애 얘기를 했어요? 입에 담지도 못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1.1핵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옛날 거, 고리타분한 거.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변하지 않는 불변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기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에요. 변한다면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웃기고 꼴통이라 그러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병신 취급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사냐고, 좀 즐기라고.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릴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뭐 어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어르신 목사님들은 추운 겨울날 연필 지는 것도 제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왔을까요? 어떤 호텔 앞에서 누굴 만나고 그분의 뭐 이렇게 집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니까 겨울에 입김이 나오잖아요. 담배 피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목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좋은 데서 만날 때 호텔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호텔에서 여자랑 나왔다고 목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도 참외밭에서 신발을 끈다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참외서리 하는 줄 아니까. 세상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조심해서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부도덕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치 유리집 안에 살듯이 우리가 컨실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내 안에 나 같은 질그릇이 깨져서 안에 보화가 세상에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밀한 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심에 가책도 없이 죄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그걸 뭐라니까?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이게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양심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그런 부담감의 삶을 살아가요. 타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금살금 주위를 살피고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하신 게 아닌데 라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첫째로 은밀한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실 디모데에서는 사실 사역자들 또 교회 중직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착한 양심. 믿음과 함께 있는 착한 양심. 양심에 화를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거 이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건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에요. 착한 양심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도 주시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이요.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죄질 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바른 양심을 갖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마음에 악을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말걸음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은밀한 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긴 하지만 우리가 100%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가 100% 정리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든 죄가 정리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죄가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만나서의 최고의 거짓말장애는 자기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데 그래서 지금 짓고 있네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짓고 있네요. 죄를.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막 목말라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성령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이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감동이 있으면 그때는 멈춰야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에서 미리 막기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놓기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른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을 키워야 됩니다. 바른 생각. 잠언서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여기 보니까 사고력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생각을 지키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으로 이끄는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혜, 즉 성경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과 분별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죄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히브리 말씀과 같이 자신의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그 가죽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임마 카톨릭이야? 뭐 이랬습니다. 저희들한테. 근데 그때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 마음에 번민하는 게 있으면 십자가를 탁 만져요. 그리고 십자가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가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줄로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십자가 붙들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대학교 때 뭐 얼마나 뭐 매주 파티를 그냥 미친 그냥 파티 애니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저희들의 삶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저를 가난과 함께 일을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서 여기에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나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막 쥐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십자가가 막 짜그러질 정도로 쥐고 있었습니다. 저라고 뭐 데이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뭐 남들이 얘기하는 파티 가고 싶지 않겠어요? 후배들이 형은 그냥 와도 돼. 술값 안 내도 돼. 막 이랬습니다. 형은 그냥 숫자만 채우면 돼. 안 갔어요. 바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만들면서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하게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결과를. 여러분 육체적인 만족은 한순간 즐거움 주지만 그 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너무 엄중해요. 영원합니다. 죄의 값이 반드시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의 결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신중해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매사에 분별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 나의 수은제가 깨어나 숨을 쉬고 활개를 칠 수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걸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건 장소입니다. 장소.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면 안 돼요. 뭐 나이가 됐다고 21살 됐다고 뭐 30살 됐다고 뭐 술집 도박장 음란한 장소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시편 37편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걸음을 정해서 그 걸음을 하나님 정한 대로 걸음을 이렇게 쫙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뒤에 약속이 뭐냐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은 하나님이 정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17편 5절에서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욥기는요. 욥기 34장 21절에 이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0장 9절에 이런 기준을 얘기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이게 뭘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가자 그러는데 자꾸 가기 싫어요. 거기. 신앙에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바른 길로 가면 마음이 평해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찝찝해요. 그때는 걸음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과 절제입니다. 매사에 분별하고 절제해야지. 걸음을 절제해요. 두 번째는요. 듣는 것.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돼요. 듣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음담, 패설, 독설, 욕, 험담, 더러운 말들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중독이 됩니다. 그럼 듣는 대로 마음에 쌓이고 입에서 나와요. 욕쟁이 부모 밑에서 욕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뭐 몇 년 만에 세상 친구를 만나면 아직도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입니다. 끝까지 욕. 끝까지 욕이에요. 부산 출신인데요. 그냥 뭐 야 이 새끼 이런 건 그냥 욕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욕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 오면서 속으로 그 새끼는 맨날 욕이야. 그러다가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하도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욕도 더러운 것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에 자리를 못 잡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분별하고 절제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건 다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음란이에요. 대표적인 게 음란. 여러분 한 번 본 게 눈에 찍힌다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눈같이 기가 막힌 카메라와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본 게 찍혀서 어딜 줘요? 우리의 뇌파에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온몸의 호르몬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욥기 31장 1절 보면 욥이 그럽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말을 읽었다면 이렇게 미국이 지금 막 정치계에서 막 연예계에서 뭐 뉴스계에서 헐리우드에서 막 요즘 여인들이 나도 몰레스팅 당했다, 허레스먼트 당했다, me too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그걸 감당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좋은 곳에 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자연 같은 그런 걸 보세요. 영혼의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복음송, 클래식, 가사가 좋은 내용을 들으세요. 영혼의 좋은 곳을 보세요. 좋은 곳. 눈에 밝게 좋은 것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밝은 곳에 거하세요. 밝은 곳에.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밝은 곳에 거해야 돼요. 자, 이렇게 거룩한 곳에, 이런 모임에, 예배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기도 모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곳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다 실족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고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두려워할 게 아니잖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아내의 문제는 남편이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의 문제는 아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교인들의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가려주고 회복하고 다시 씻어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랬습니다. 교회는 목욕탕 같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독불장군이 되면 죽어요.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100%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스스로 우울해지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다가 극단적으로 가거나 더 강한 죄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상담도 받고 카운셀링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한순간에 정리하기는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방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한 죄를 정리할 수 없어요. 내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은밀한 것이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면 계속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죠. 그러면 미루지 말고 씻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그냥 걷어내는 거예요. 자꾸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또 씻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 예수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정죄하지 아니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소문을 안 내시잖아요. 우리 애는 안 했던 거 아무도 소문을 안 내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치료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은밀한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생각을 고치고 선한 양심을 갖게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정리한다면 그게 바로 성숙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열매를 맺는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죄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에 부담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롭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